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3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3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입니다. 역대상은 아담에서 포로 귀환까지 이르는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며 저주를 복이 되게 하시는 분임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3장에서는 다윗의 계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역대상 1장, 2장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장에서는 아담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에돔 족속까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유다 자손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후에 3장에서 다윗의 계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역대상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를 기록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족보라면 야곱의 12자손 족보를 이어가다가 왜 갑자기 다윗의 족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역대상이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다윗일까요? 그것은 다윗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은혜로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보여주는 샘플과 같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역대상 저자는 포로 이후에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돌보시며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 다윗을 통해 알려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대상을 대할 때는 이 다윗을 통해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역대상 3장에 나오는 다윗의 족보 가운데에 그의 아들들과 그 이후 왕들을 살펴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나온 아들들이 소개되고 있고 5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저에게 익숙한 솔로몬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악한 아들들이었습니다. 맏아들 암논은 근친 상간 후에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압살롬은 후에 반역을 꾀하여 다윗을 크게 어렵게 하였습니다.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다 실패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10절 이하에는 솔로몬 이후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 이전까지 유다 왕국을 다스렸던 20명의 왕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왕들은 다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왕들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아사, 요사밧, 요아스, 아마샤,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등이 선한 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 왕들 가운데 절대 다수가 악한 왕들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아들들이나 다윗의 후손 왕들이나 선한 자보다 악한 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후손들을 지키셔야 할 이유가 있었겠는가 묻는다면 당연히 그럴 이유가 없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아들들, 악한 왕들로 가득한 다윗의 가문인데도 하나님은 유다의 왕국을 계속해서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시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에 따르면 하나님은 다윗의 집과 그의 나라와 그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9번의 쿠데타로 왕조가 바뀔 동안 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때에 다윗의 왕위가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에 의해 그 왕위가 다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고 영원한 왕이 되어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어졌습니다. 역대상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얼마나 철저히 성취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저주를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역대상 4장은 유다 자손과 시므온 자손의 족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자손 계보 내용에 보시면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 9절에 보시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하였습니다. 왜 야베스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입니까? 그의 이름의 뜻은 수고로이 낳았다입니다. 아마도 산통을 오래 하며 어렵게 태어난 자가 야베스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어떻게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까? 본문 10절에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야베스는 어떤 큰 환난에 직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까?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지역을 넓혀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인과 모든 환난과 근심을 거두어 가시는 분임을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근심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과 큰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환난과 근심 가운데서도 기도하였던 야베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입은 자는 귀중한 자가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존귀한 자 된 자들입니다. 본문 24절 이하에서는 시므온 자손의 계보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이어 시므온 지파가 소개되는 것은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12지파 중 가장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또 가장 적은 땅을 소유한 지파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조상 시므온이 레위와 함께 세겜 족속을 학살한 죄로 인해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 41절에 보시면 시므온 지파의 색다른 면을 보게 됩니다.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 때에 시므온 지파가 자신들의 양떼를 위한 목장을 찾아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의 땅을 정복하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얻은 땅이 어떤지 40절에 보시면 그곳은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42절 43절에 보시면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세일산으로 가서 그곳의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기록된 시므온 자손들의 모습은 이들이 정말 저주받은 조상의 자손들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들이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과 넓고 안정되고 평안한 삶에 거주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저주를 복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야베스나 시므온 지파나 모두 그들의 환경과 조건은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고 기도하자 야베스는 그의 형제 중에 존귀한 자가 되었고 시므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복된 땅에서 평화로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드리워진 모든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새 언약을 통해 저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심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